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개인의 영성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홀로 남았을 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영성은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한 1년 넘게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습니까?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업도 잘 안 되고, 우리 한금란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월세 많이 못 받으셨죠? 예? 이제 감사하는 다행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자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 좀 보세요. 전하수 장로님. 우리 전하수 장로님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전하섭 장로님만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세요.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40주년이라고요. 요맘때 40주년이라고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세요? 그래, 기억은 안 나시죠? 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요, 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1년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상황 보면서, 교회 보면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줄어드는 교인들 보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시골로 가야 되나 한 생각까지 하면서 때로는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사람도 오지 않고, 때로는 우리 수독장로님과 함께 둘이서 이렇게 스크린 보면서 안식일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 궁금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의 예배가 중단될 수 있습니까? 그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때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어떠한 시련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가지 않은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게 하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도 정말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주십시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함이니라 하시니래.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명령이 뭐예요? 아니, 호세아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호세아가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학과 열심히 다닌 다음에 처음으로 뭐 나왔어요? 목회 나왔어요. 선지자가 딱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이 뭐야?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내린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야, 저기 가면 성을 파는, 몸은 파는 여인이 있는데 이 몸 파는 여인과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는데 이 아이가 네 아이인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여기 몸 파는 저 여자랑 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 안 가는데요. 저만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호세아만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신학자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해석을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꿈이에요. 꿈. 호세아가 꿈 꾼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못 먹는 수많은 부정한 음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먹으라. 이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네? 저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정하다고 말한 것을 뭐 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꿈이 끝났다는 거야. 보라. 호세아가 지금 뭐 한 거야? 꿈꾼 거야. 이거 진짜 아니야.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예화야. 비유야.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들어서 뭐 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 같다는 비유야.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진짜. 그러면서 죽은 나사라의 비유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라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그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비유도 아니고 예화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증거가 없대요. 이건 진짜 이야기예요.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자기 아이인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아서 길러요. 그가 이렇게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해 안 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어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여기서 큰일 내시겠구나라고 기대하는 순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서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 둘 와봐라.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어요?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뭘 끌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못 들었어?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저쪽 교회 거예요. 근데 끌고 오래요. 여러분 이거 주인도 모르는데 끌고 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짓 시킨 거야? 예수님께서 무슨 짓 시켰어요? 도둑질 시킨 거야. 여러분 이 도둑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에 제자들이 자기의 귀를 의심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남의 것 그냥 공짜로 드신 적도 없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베풀기만 하셨지 누구 거 가져오란 말을 안 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 지나가는 양들도 이 개도 다 주인이 있는데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미 다 이야기 끝내놨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미 약속 다 됐어요. 가져가세요.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인이 자기 것 가져가나 보다라고 해서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거야. 이거 진짜 사기죠. 근데요, 그 나귀 주인은 사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다 내놓았어요. 근데 몰라요, 사실. 그 뒷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제자는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진짜 가요. 터벅터벅 가서, 야, 저기 나귀 새끼 보인다. 저놈인가 보다 하고 끌고 가려는 순간 뭐라 그래요? 주인이 나타나서, 그 누가 끌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대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내린, 예루살렘에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기는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성경에서 제가 이해해야 되지 않은 거. 이건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훌륭한 성도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다른 이름은, 다른 동명이인은 있어도 이 아나니아, 하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다른 곳에선 나오지 않아요. 처음 나오는 거고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처음이자 마지막 명령이면 자기 인생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명령을 내실 것 같아서 이 아나니아가 꿈에서 누구를 봤냐면 주님을 본 거야. 주님이 명령을 내리신데, 아나니아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슨 명령 내리셨어요? 저기 집가라 하는 동네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당시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는 무슨 관계? 앙숙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앙숙이죠. 무슨 관계냐면 사울이 누구를 잡아 죽이러 오는 거야. 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오는데 다메섹에 있는 성도의 대표가 누구야? 아나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는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났더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스데반을 뭐 해버렸어요? 돌 던져서 죽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사울이요,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들고 이제 다메섹 회당으로 가면서 다메섹에 있는 주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우리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신 거예요. 뭐 하라고? 누구 위해 기도하라고? 너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위해 기도하라고. 아나니아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가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해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1번, 2번, 3번의 이야기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 뭡니까? 1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 1번. 또요. 3번. 그래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직접 가서. 3번. 또요. 그럼 많이 이해 안 가요. 다 안 돼요. 우리가 사실 결론을 알아서 이해하고 있지요. 결론을 모른다면 이해 안 가는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보면요, 호세아 전체를 읽어보면요, 호세아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에 기록된 글들을 보면 이 기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이 호세아가요, 고멜과 결혼한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누가 깨달아요? 호세아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누구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6절에는요. 주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는도다. 너희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는 거 원하신다.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은 명령에 순종했더니요, 호세아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면요,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명령,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좀 더 좋은 거 끌고 와면 좋을 텐데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등장하실 때 뭐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을 베푸시며 등장하시는 그 모습을 스가랴가 그려놨는데, 그 스가랴의 예언이 언제요? 이 두 제자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쟁투에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이들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더라면 나귀 새끼 데리러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기도하여 낫게 한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몰랐어요. 아나니아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사울이 정말 보니까 코가 쏙 빠져 있어요. 힘을 못 발휘해요. 그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도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 세계에 전도하기까지는 9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요, 9년 동안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9년이 지난 다음에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만나서 기도했던 사울이 로마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10년 뒤에 알게 됩니다. 근데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란 뭘까요? 영성이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지식을 가진 자가 영성이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영성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영성. 우리 아까 특창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조현아 성도님, 내가 이 특창의 가사를 내 귀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 그러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내게 고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걸 느끼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간다고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내게 내린 명령이 이해가지 않지만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주의 섭리를 경험하고 섭리를 따라가는 게 영성입니다. 지난주 동안 우리 온라인 전도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온라인 전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신 분이 우리 정경숙 집사님이세요. 그렇죠? 제가 정경숙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집사님이 동아일보에 끼어온 전단지를 보고 예언전도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전도지 2만 장인가 10,000장 돌리면 몇 명이 온다 그래요? 1명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전단지나 전도지를 돌리는 일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집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이세요. 딱 보니까 2만 장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는 집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들리면 내 머릿속에 남게 하시고 이게 잘못된 것이면 지워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북의교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어떤 집사님들은요 매주 전도지 돌리세요. 전도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 매주 전도지를 돌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전도지 보고 누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몰라요. 정경숙 집사님 같은 분이 있을 줄 몰라요. 네? 우리는 주의 영의 인도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북의교회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수석 장로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저랑 단둘이 나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맨날 밥 먹자 그래요. 사업도 제일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맨날 밥 먹자 그래요. 어떤 장로님은 맨날 둘레길 가자 그래요. 자기는 허리 아프면서 맨날 가자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요 안식일날 나눠주는 빵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냥 돌아가세요. 어떤 분들은요 꽃 심자 그래요. 분갈이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등을 다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끝나도 점심이 없어도 쭈뼛거리면서 내가 할 일 없는지 찾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과 공부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안식학교 녹음하고 가세요. 어린이반요 한 명도 없지만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이반 방송으로 계속해서 띄우면서 제작해서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요.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요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하고 상담해주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은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대로 이해되지 않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성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북의교회 온라인 예배실 들어와 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와 보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네. 잘 안 들어와,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잘 안 들어와 보시는데, 이제 예배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배를 저희와 함께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채널을 만들 때 임시적으로 만들었어요. 실시간 예배만 함께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그냥 실시간 예배만 올렸어요. 뭐 편집도 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학생들이 그냥 조종하는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뭐 그런 것만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댓글도 달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의 아픈 손가락이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타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60명, 70명까지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확 줄었어요. 때로 이걸 보면서 누가 유튜브 설교 들을까 하는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튜브 부객교회 온라인 예배실에 딱 들어갔더니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채널의 조회수가 592회입니다. 592회? 누가 온 거야? 누가 온 거야? 몰라요. 이전에는요, 제가 설교 한번 하면 끝났어요. 다시 못 들어요, 여러분. 전 그게 좋았어. 근데요, 지금은요, 말씀이 남아있어요. 남아서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온라인 예배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영상의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영상이 올라간 5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00여 개의 영상을 저희는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올리신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올라갔습니다. 200여 개의 영상이 올라갔는데 총 조회수가 몇 번이에요? 여러분, 조회수가 몇 번입니까? 6,712번. 이게 6,712번이 클릭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청 시간은 1,330시간. 아마 1년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김명희 집사님이실 겁니다. 네? 김명희 집사님이 이 숫자 많이 올려주셨어요. 구독자 28명. 구독자는 적죠? 그런데 노출수가 얼마예요? 24,740회. 이 노출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유튜브에 24,000번의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뭐 누가 듣든 안 듣든 이 영상이 떠요. 오늘 부객교회 영상이 떠요. 예배의 영상이 떠요. 그러면 누가 클릭해서 들어가는 노출 클릭률이 몇 퍼센트야? 7.9%. 계산해 보니까 1954명이 궁금해서 들어가 본 거야. 혹은 부객교인이기 때문에 들어가 본 거야. 어떤 분들은 1분 보다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우리 부객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명한 채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분은요, 처음으로 재림교회 설교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이 영상 설교를 들을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숫자인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뜨고 어떻게 하면 많이 홍보가 되느냐. 누군가 그 영상을 보려고 클릭만 하면,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만 있으면, 누군가 그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누군가 그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면,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렀다면,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면, 누군가 그 영상을 보고 공유하기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전도지 한 장씩 돌리신 거예요. 우리 조연아 성도님께서 이거 열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 들으려고 뭐 하셨어요? 무제한으로 바꿨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런데요, 큰일 하신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요,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가 보다라고 AI는 생각하고 이런 비슷한 영상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대요. 그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상관없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폐쇄되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게 되자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할 일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 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십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실시간 온라인 설교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왔더라면 누구도 이 영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배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재림교회가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저기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몫입니다. 성령께서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부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끝까지 예배를 드려주신 덕분에 이 말씀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요, 그냥 잊지 마시고 그냥 누구에게도 이 말씀 참 좋아 카톡으로 날려주시기만 해도요 이 말씀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큰 박해와 핍박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아직 이 연약한 교회가 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벌어졌어요? 그 교회의 성장을 깨버리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삿짐을 싸면서 피난짐을 싸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요, 4절 말씀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요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지난 1년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직히 누가 듣고 말씀을 들었는지 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여기 구독자 28명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풀밭을 다니면서 민들레를 쳐서 민들레 씨앗을 흩어버렸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왜 민들레를 괴롭혀? 가만히 두지. 근데 민들레는 어때요?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의 씨앗이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각자의 영성을 키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우리가 주의 민들레 씨앗이 되어 어디로 흩어지든 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요, 교회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개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개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증거되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전파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